지금 화면이 어떻게 보이세요? 안녕하세요, 김장한 지사님. 안녕하세요, 김장한 지사님. 오디오를 그 왼쪽에 있는 하단에 보면 오디오 켜기가 있을 거예요. 효정자매님 감사하고 김장한 지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효정자매님 맞으시죠? 네, 저는 잠깐 휴가로 와가지고 비디오를 우선 정말 꺼놓고 잘하셨어요. 드릴게요. 그럼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비디오를 죄송한데 끄고 드릴게요. 저도 편하신 대로 예고드리시고요. 네네, 죄송합니다. 성도들 다 같이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서로 인사하고 그렇게 했으면 네. 좋겠어요. 네, 전체 다 얼굴 보이시나요? 네, 다 보여요. 네, 이렇게 스윕하면 네, 이렇게. 아, 전체. 네, 그러니까 폰으로 보실 때 오른쪽으로만 왼쪽으로 한 번만 스윕하시면 다른 성도들 얼굴이 다 보일 거예요. 노트북 상으로는 다 보여요. 여러분 얼굴이. 감사합니다. 동해까지 가셨네. 삼척모가 나오는데. 근데 저도 오늘 휴가 목장으로 지금 하려고 그렇게 했다가 왜냐면 편하시게 그거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그리고 휴가 기간이잖아요, 다들. 기억하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마이크 체크하시면 우리 김장한 지사님 그 마이크 혹시 잘 들리시나요? 아,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잘 잘 들립니다. 들려요. 지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좋네요. 저도요,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왼쪽 지사님도 이렇게 휴대폰으로 혹시 하시면 이쪽으로 하시면 이렇게 네네. 수행하시면 예, 그렇네요. 예, 예, 다른 성도님도 얼굴 보이실 거예요. 김장한 집사님 그 카메라 전면 화면을 조금 닦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괜찮아요. 아니요, 제가 네, 이 액정이 네. 깨져가지고 아마도 그럴, 아니 그래도 잘 보여요. 우리 오진희 집사님 반갑습니다. 좋네요. 감사하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고 또 휴가 전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는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기쁨이 큽니다. 이렇게 서로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는 좀 일방적인데 이렇게 예배 전에 서로 얼굴도 보고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고요. 예, 그렇게 하면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가깝게 느껴지는 예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네, 그 밑에 이종훈 권사님 밑에 그게 비디오 참여하는 게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시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오랜만이네. 휴가는 진짜 얼굴을 못 뵙는데 얼굴 뵈니까 좋네요. 네. 이상한 공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볼까요? 이상한 공간으로 와버렸네요. 그죠? 이거 어디예요? 저희 교회가 이전했어요. 저희 갤러리예요.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희한한 데로 와버렸죠. 네. 여기는 6명까지 되네요. 또 다른 공간으로 가볼까요? 어머, 수업하러 여기까지 또 네, 신기한. 네. 김영환 집사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어디 가 계시는 거야? 아직도 광주에 계세요? 네, 아직 광주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멀리 계시네요. 빨리 오시면 올라오시면 조윤희 되겠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조금 있으면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네요. 이렇게 예배 전에 성대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게 기쁨이고요. 참 감사하네요. 지금은 좀 편안하게 서로 이렇게, 그리고 뭐 괜찮아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네.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서로 얼굴 보시고. 아이고, 우리 조윤희 이장 집사님.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서로 보시면서 이제 네. 인영 집사님은 괜찮으세요? 그때 금요일 날 접종하시고. 아, 그래요? 너무 다행이다. 아파가지고. 네. 보통 2차 접종이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2차 접종 후에가 다들. 네, 엊그제 많이 아파서, 근데 어제 다행히 열이 내려가지고, 아, 뭘로 맞으셨어요? 화이자? 화이자 1, 2차를 둘 다 맞았는데, 네. 1차는 아무런 그게 없었는데, 2차는 열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계속 약 먹고 자고, 약 먹고 자고. 그리고 몸살 기운이 계속 있어서, 네. 조윤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터져서. 오늘 주일 예배도 저도 내일 화이자 1차. 1차 맞는. 화이자 1차는 그래도 사람마다 좀 다들 2차 후에 더 힘들어들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떤 분은 아무렇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아 하시던데, 저희 부모님은 2번 다 맞으시고 아무렇지도 않으셨다고. 이게 약간 건강하신 분일수록 네, 젊은 사람이 사람이 마세요. 더 있어서 네, 아프다고. 그냥 네, 안녕하세요. 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조윤희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한데요. 권사님 잘 보여요. 네, 그거 그 밑에 거 한번 누르시면 돼요. 저게 뭐라고 써있죠? 태원씨 너무 반갑습니다. 얼굴 잊어먹을 뻔. 네. 아이고, 너무 성도 좋네요. 줌으로 예, 참여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장점이 하나 있네요. 저도 오늘 휴가 복장으로 참여하려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편안한 복장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효정자매님도 멀리 강원도에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강원도 가셨구나. 제가 그때 삼청 뭐라고 써있더라고요. 근데 좋네요. 그렇게 지금
텐데 거기 덥지 않아요? 밖에 성자매님? 나오세요? 비 와요. 비 많이 와요. 비 많이 아. 와요? 비 엄청 와요. 휴가 가신 거예요? 더 네, 시원하죠? 이거 할게요. 죄송합니다. 아니, 비 와서 어떻게 휴가, 거기 사람 많아요? 휴가지? 사람 조금 없어요. 사람은 별로. 비가 많이 와서. 아, 아이고 할렐루야. 야 정말 감사하네요. 우리 안인혜 집사님, 이주희 자매님 좋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예. 다들 얼굴 보니까 좋네요.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보다 예배 전에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좀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한 번씩만 넘기시면 성도들 얼굴 볼 수 있고 다시 예배 오실 때는 예배 때 보실 때 이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다시 예배 중에 내가 보고 싶은 사람만 꼭 집어서 설교 말씀드리면서 내가 보고 싶은 사람만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서 성도들 얼굴도 보시고 여러분 얼굴도 보시면서 노트북으로 참여하시면 다 보이시고요. 안인혜 집사님도 잘 보이십니다. 감사해요. 네. 차 안에서도 예배 드리시는구나. 우리 네, 시간이 차 안에가 좋은데요. 맞아요. 자, 우리 시간이 된 관계로 우리 서로 다 같이 한번 정말 오래간만에 모였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샬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헬로. 반갑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감사합니다. 해야 될 거는 조금 있다가 말씀 이렇게 한 구절씩 하실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 뭐 다급해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면서 하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 제가 화면을 공유해 드릴게요. PPT 화면 잘 보이시죠 다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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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온라인 줌으로 드리는 첫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를 각자의 자리에서 음소거해 주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음소거해 놓을게요. 다른 분들. 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마이크는 끊은 상태로 그래도 들으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뜨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오디오가 물리면 약간 그거 되니까 찬양을 들으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오늘의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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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아멘.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몰라요. 주님 보시기에 그러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봉헌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이제 마이크 잠깐 켜주시고요. 마이크 잠깐 켜주세요. 밑에 보시면
봉원위원은 전 성도인데 전 성도라는 분이 따로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예요. 한 분 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제가 이름을 한 분씩 호명해 드릴 테니까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한 구절씩 이 시간 나눠 주세요. 내가 봉헌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다른 성도들과 나누면서 이 시간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라도 좋아요. 편한 마음으로. 우리 준비되셨으면 오중현 지사님 한번 나눠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 신명기 8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이유를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너는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실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우리 김정환 지사님 주신 말씀 있으신가요? 목사님, 음악을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어요. 제일 매일 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그러니 이해서니라. 아멘. 오늘 강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잘 들리시는 거잖아요. 아니, 음악 소리가 너무 커요. 목소리를 합치해주세요. 음악이 안 들리는데. 자, 이제 괜찮으시죠? 네. 네, 한 분, 또 다른 분이 나눠주세요. 사모님 나눠주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아멘. 선생님 나눠주세요. 네. 잠언 30장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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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주인 자매님. 네. 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안인내 지사님. 저는 휴대폰에 있어서 제가 잠시 없어질 거예요. 네. 네. 괜찮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고요.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아멘. 지각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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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인현 지사님. 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고요. 23절, 24절 말씀인데요. 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효전 자매님은 휴가 거기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효정 자매님 혹시 준비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주변이 시끄러워. 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효숙 자매님은 혹시 말씀 한 구절 나눠 주실 수 있어요? 편하신 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네. 네, 잠깐만요. 감사해요, 모두. 요한복음 15장 16, 17절인데요. 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아멘. 네. 아멘. 우리 이종훈 권사님 마이크 켜실 수 있으세요? 마이크 키시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봉헌 찬양 드리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선포하신 말씀 우리 모두가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간직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나눠주신 그 말씀들이 또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봉헌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잘 들으시죠?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같이 불러주세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과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 좋다. 주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의 거룩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이렇게 성도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이 주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휴가지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예배를 지키는 이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 오랫동안 정말 기다리셨던 이 모습들 주님 받으시고 거룩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량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저들의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고 저들이 드린 손길들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우리의 삶에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기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닿는 곳에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부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돕는 선교지마다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소식들이 주님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또 이후로 우리가 돕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채팅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채팅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강고 동일하고요. 우리가 돕는 선교지 위해서 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씩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열매 많이 맺게 해주세요. 우리가 도울 때 그곳에서 많은 미래가 같은 씨앗들이 뿌려져 열매 맺게 해주세요.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가 가장 큰 동력이라고 말씀하세요. 인사가 아니라 진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서 기도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어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했는데 선교지에서는 우리가 기도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해요. 한 분 한 분 빠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온라인 예배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멀리 또 우리 김정환 지사님, 효정자매님, 효숙자매님, 안혜은 지사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 두 번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만나 함께 교제하고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온라인 예배로 한 번 더 드려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여러분의 소식을
예배 끝나고 나서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리면서 여쭤보고 제가 주중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네. 아멘. 이간 성시교독은 조은영 지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받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김나인 사모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4단계 상황에서도 이렇게 성도들과 얼굴을 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단계 코로나 상황을 통해 어떻게든 예배가 무너지기를 바라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지역과 물리적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동안 교회에 나왔을 때만 거룩한 모습을 취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늘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곳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우리가 침체되지 않고 오히려 참된 주님의 제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온라인 예배도 잘 정착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가 무너지지 않는 삶을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코로나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더 길어질지라도 우리가 낙심치 않고 오히려 온라인상에서 복음이 더 전파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명을 받들고 그리스와 미얀마, 레바논, 라오스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탈북민을 돕고 한국에서의 정착을 돕는 북한 선교사님과 그 가정도 지켜주시옵고 코로나로 인해 만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사역이 더 힘들어진 지금도 선교사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온라인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 복음이 변함없이 전파되고 오히려 선교센터에 올 수 없는 이들에게도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더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나타나는 여러 난리와 징조들을 보며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았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없는 이들처럼 이 세상에서만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은 잠깐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을 잊지 않고 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이 땅에서의 행복만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온라인으로도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열심과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의 전도가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서로 얼굴을 보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여러 가지 장비와 시스템적인 제약도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온라인의 모든 제약을 넘어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기쁨이고 생명입니다 라는 주님 주신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무의식적으로 잊고 사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생과 죽음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 조은영 지사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여러분 네. 태어난 순간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내가 만약 전생이 기억난다 큰일 나요. 이러면 절로 들어가셔야 돼요. 교회 나오시면 안 돼요. 그죠? 전생이 막 기억이 나고 막 난 예전에 뭐 공주였던 것 같아, 왕자였던 것 같아, 뭐 이러면 큰일 나요 정말.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면서 죽음을 인식하고 사십니까? 보통 그냥 살아가죠. 그러다가 어느 날 건강을 잃어버리고 났을 때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사형선고와 같은 끔찍한 소식들을 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고를 만나서 큰 사고를 만났다거나 저처럼 교통사고를 만나서 죽음의 끝까지 한번 가봤던 경험 그렇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돼요. 여러분 제 목소리 지금 잘 들리시죠? 네. 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건강을 회복하면 또다시 죽음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왜 성경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인생은 처음과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돼서도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주어진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냥 그 순간을 즐기며 나의 필요한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정현 지사님 19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아멘. 제가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열방 복음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주신 생명을 통해 다시 본어게인 했고요. 예수님 주신 생명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한 생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찾은 사람들이요.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길을 찾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갈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위해 살기보다 나를 위해 살기 바빠요.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부담스럽고 외면할 때가 많아요. 길 대신 주님을 쫓아가지 않으니까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우리는 참 많아요. 또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발견했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보화를 구하고 다른 진리를 구하며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 진리는요, 우리의 행복일 때가 많아요.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진정한 행복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고 이 예배 안에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우리가 자꾸만 다른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헛된 것을 구하고 진리가 아닌 거짓을 구하고 헛된 것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럼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얼굴을 보고 예배하자고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낯선 아저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의 시간의 대부분을 나를 위해 사용할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장기 이식을 받으신 분들이나 그죠? 드라마를 보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잊지 않고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정말 그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생명을 받고서도 언제 내가 예수님께 생명을 받았다는 듯이 모른 척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한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 안에 선하게 살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 착각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9절의 말씀 조은희 지사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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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읽어주세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 했다고. 네, 맞아요. 다 했다고요. 김정아 제자님 20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저희 목사님 잘 안 보여서. 아, 그래요. 그가 여러분이 여짜오되 네, 보이시는 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오지훈 지사님, 네. 예수님께서 오지훈 지사님한테 내가 계명을 하느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물어보시면 지사님은 예수님한테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자신 있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럼 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어렸을 때부터 나 지켰나이다. 나름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누구도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 수 없어요. 이 청년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남들보다 그래도 의롭게 살았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 21절, 22절 우리 효숙자매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멘. 나름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살고 있다는 부자 청년에게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해요?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는데 물질 때문에 돌아섰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도 예수님 만나고서도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영생을 묻는 부자 청년의 질문에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 않으시고 내 물질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이 무엇을 잘못하며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 부는요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았죠. 이삭이 그렇게 복을 받았고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부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저렇게 율법 잘 지키고 살았는데 저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고 비즈니스 잘 되고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고 사는 것,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죠? 어쩌면 우리는 이 부자 청년처럼 물질 때문에 근심하며 또 물질을 놓지 못해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놓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모두가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물질의 필요를 있다는 걸,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 다 아세요. 그런데 그 물질 때문에 이 부자 청년처럼 우선순위가 바뀌고 우리가요,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고 물질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 갔다 물질 때문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그 일이 항상 우리의 일 뒤에 미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속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우리의 삶을 아세요. 나름 우리의 기준을 정해놓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 부자 청년처럼 잘 하려고 한다는 거, 예수님도 아세요. 이 청년도 나름 비즈니스 잘하고 말씀대로 살았기에 자기가 그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생이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물질적으로 지금 이 청년은 풍성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완전 빈곤한 삶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을요, 책망하시려고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청년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않는데 잘 살고 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끼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물질이 많으면 뭐예요? 그렇게 많이 벌으면 뭐예요? 예수님과 멀어졌는데 물질이 많이 쌓였어요. 그러면 영생의 길 대신 예수님을 더 못 쫓아가요. 지금 예수님을 못 쫓아가는데 물질이 이만큼 많아지면 예수님 잘 쫓아갈 것 같죠? 아니요, 더 멀어져요.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적을 때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들은 잘 쫓아가요. 그런데 지금부터도 그게 안 되면 물질이 이만큼 많이 생겼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하나님 주신 복은요, 물질의 부여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행복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에 있는 것이죠. 부자 청년처럼 아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등지고 멀어지는 삶에는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부유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성경은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무것도 아멘.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란 걸 알기를 원하세요. 오늘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다는 걸 알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1시간, 2시간의 예배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드려야 돼요. 이 1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그리고 물질 때문에 우리가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과 멀어진다면 우리가 이 청년과 다를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도요, 돌아보면 마음이 공허할 때가 많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가난해서 그러세요? 아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일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아시고 이 부장청년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세상으로 가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너 알아서 살아. 나 이제 너 인생에 개입 안 할 테니까.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즐기면 살아. 말씀하시고 잡으시려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왜 말씀하세요? 왜 잡으시려고 해요? 사랑하니까. 진정한 행복이 여기 있다는 거 알려주고 싶으시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그 일에 생명의 길이란 거기에 있다는 거 알려주고 싶어서 잡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간 사건을 기억하시죠? 13절, 14절 주의자매님 말씀을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보세요.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동안 자신의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채워짐을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예배에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뭐를 네. 통해서요? 예배라는 은혜의 물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갈증을 막 느끼며 살다가 예배, 지난번에 효숙자매니 오랜만에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간증해 주셨어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갈증, 그 목마름이 예배 안에서 채워지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인은 말하죠. 15절의 말씀.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 안에 이 아멘. 갈증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갈증이에요. 이 영적인 갈증은요,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은 자꾸만 즐기는 것 같은데 공허한 거예요.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이 영생의 물을 구하는 여인에게 뜻밖의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 16절, 19절까지의 말씀. 조은우 지사 읽어봐 주세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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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했는데 그 질문을 받고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어서 자기가 얘기지도 않았던 얘기를 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 말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왜냐하면 너 지금 남편 여태까지 내 인생 가운데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 말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야. 그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를 다 보고 계세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과거를, 그 현재의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지금 이 여인 안에 지금 내가 불행한 이유는 환경 탓이고 내가 만난 남자 탓이고 내 전 남편들 때문이고 그거에 대한 누구 탓이라는 그 생각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 안에.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불행했던 이유가 남편 탓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이유를 갖다가 누구 탓이라고 할 때가 많아요. 당신 때문에 그래. 남편 때문에 그래. 아내 때문에 그래. 자녀 때문에 그래. 부모 때문에 그래. 내가 당신만 아니면, 내가 너만 아니면. 소명아. 죄송해요. 소명이가 저기서 너무 크게 웃어가지고 혹시나 들릴까봐. 얼마 전에 여러분 해방타운이라는 거 보신 적 있으면 저는 한번 봤거든요. 해방타운이라는 프로그램. 잘 안 보셨구나. 제가 TV를 더 많이 보나 봐요. 이게 뭐냐면 육아로 지친 연예인들이 하루 육아의 삶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육아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백지영 씨가 나오는 편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요즘 교회마다 간증하시면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백지영 씨가 부른 시시행 그거 같이 부르면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나 귀한 찬양을 해서 어떻게 사시나 한번 봤어요. 하루 종일 뭐 하나 했던 봤더니 배달 음식 시키시고 하루 종일 밀린 드라마 보고 계시더라고요. 7시간을 정주행을 하시고 나서 주무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너무 큰 행복을 느끼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아유 얼마나 찌들었으면 저것을 행복이라고 느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되게 많이 공감이 됐어요. 아마 육아를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매일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매일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TV를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게 없으니까 공허해지는 거야.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그래서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일 뿐이라면 우리는 정말 허망한 거예요. 행복하지 하지 못할 것에서 행복을 찾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행하고 공허한 인생이에요. 20절의 말씀 조인영 지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예배관에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 우리 안에 이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 여인의 불행은 남편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이 여인의 문제는 예배가 무너진 것이 불행이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예배가 더 부담이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배가 부담이 되고 예배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안인혜 지사님 23절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우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24절 안 넘어가는데요. 23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하나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나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뭘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고요? 영과 진리로 영과 예배할 진리로 때가 오나니 예배할지니라. 곧 아멘. 이때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셔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진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그러한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배에서 줄 수 있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예배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예배를 드리실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아멘.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거짓된 것에서부터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예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누리는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벌어들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정현 지사님 29절 30절의 말씀 같이 읽어봐 주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인이 얼마나 아멘. 기뻤으면 물동이를 벌어두고 동네로 들어가 예수님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와봐요. 내 얘기 한번 들어봐요. 내가 우물가에서 오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내 모든 각오를 아셨어요. 내 공허한 마음을 아셨어요. 나는 내 인생이 남편 때문에 공허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 인생에 공허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기쁨을 내가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진정한 예배의 기쁨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이 기쁨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라고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평생 남편 탓을 하고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어요. 여러분 남편, 우리 사모님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평생 고생하시는데 남편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많은 금을 우리 사모님한테 갖다 주도 그러면 달라질까요, 이야기가? 하나님이 제 남편은 여호와시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멘. 아멘. 사모가 된 게 아니죠, 그죠? 네. 사람 안 보잖아요, 벌써. 대단하세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누구 탓하면서 살 게 없어요. 왜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가 문제였어요? 예배가 문제였어요. 그게 무너지니까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 사람, 다른 사람 탓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남편 삼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요. 아멘. 여인 안에 누가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 되셨어요. 믿으십니까? 사모님 네. 얘기했잖아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행복을 예수님을 예배 자리에서 만나니까 회복이 된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이 훗날에 예수님을 따르는 500의 형제들 중에 한 명이라는 걸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 예배 오셔서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내가 생명 주신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오셔야 돼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때가 바로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예배 장소가 아니라 예배를 드린 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 장소가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 장소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있는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영과 진리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기쁨이 몰랐어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 찬양했잖아요.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사랑, 그것이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고 내가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날 주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낫게 하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네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요 예배에 와서 눈물이 나요. 우리 사모님 예전에 저 처음 만났을 때 간증했던 게 있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냥 한 달 내내 그냥 울었다는 거예요. 예배에만 가면 막 눈물이 나요. 왜요? 그 예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니까.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뿐이면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주께서 혼자 가운데서 잠자는 살아나서 자들의 은혜가 드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지금 잘못 살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사람이 바로 우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보셔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바라볼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 예배에 와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감격하며 매주마다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예배에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죄를 지은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살게 되었어요.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살리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 생명 주신 예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나아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부활의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감사와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인줄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기쁨을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과 그 은혜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우리의 예배가 생명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광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만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데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서로 이제 인사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온라인 예배지만 줌으로 드리는 첫 온라인 예배 그리 나쁘진 않으셨죠? 강조하시는 것. 네. 오히려 더 편하잖아요. 그죠? 남들이 기침하는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그죠? 그죠? 예,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기쁨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제가 좀 정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효전자매님 휴가 잘 보내시고 예. 감사해요. 우리 김장한 집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뵐 수 있었으면 꼭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효숙자매님, 주희자매님, 안현애 집사님, 오전희 집사님, 조윤현 집사님, 이종욱 집사님, 문중아 집사님, 조은현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조은현 집사님 찬양 인도를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기쁨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모두 수고하시고 평안하세요. 승리하세요. 효정자매님 즐겁게 다음 주에 보내세요.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정 지사님 수고하셨어요. 나중에 말씀 나눠요. 네. 네. 김정환 지사님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사님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네.